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네,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 한국 따뜻한 봄날 목사님 네, 뵈니 더 좋네요. 저도요. 너무 좋아요. 한국에서 뵈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자, 어느새 2026년도 1기가 끝나버렸네요. 예, 올해 4분의 1이 지나간 건데요. 참 시간이 빠릅니다. 이 빠른 시간 앞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겠죠. 자, 이번 제2기의 총 주제는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목사님께 총론의 말씀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이번 기의 핵심 단어가 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게 이제 핵심 주제인데요. 요즘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 관계 너무 좋은데요? 라고 대답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뭐 새벽 기도나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때는 뭔가 마음이 좀 충만해지고 진짜 내가 요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지만 또 어떤 때는 막 안식일에 늦잠 자서 교회 늦거나 또 설교 시간 내내 졸고 일어나면 왠지 하나님 보기도 좀 민망하고 관계가 좀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단순한 감정의 상태로 파악할 때가 많이 있어요. 관계는 단순한 감정의 상태가 아니라 우리는 방향성으로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완벽한 상태에 있나가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어찌 보면 관계의 본질을 결정하겠죠.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관계들을 떠올려 보면 이 사실을 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 같은 경우도 뭐 마음이 서로 좀 잘 통하고 뭐 그럴 때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때는 서로 말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는 순간이 있죠. 또 부모 자식 관계를 봐도 어떤 때는 야 정말 이 자식 너무 사랑스러워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지만 또 어떤 때는 정말 내 눈에 안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 자체가 끊어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감정의 기복과 갈등의 그 모든 순간들까지도 다 이 관계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내 상태에 따라서 관계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나의 방향성입니다.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나고 멀어졌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과의 관계죠. 성경은 이런 관계를 언약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언약적 관계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감정 상태에 따라 흔들리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 관계를 끝까지 붙드시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실패하고 멀어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거두지 않고 언제나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두시죠. 그래서 이 관계의 핵심은 어떤 인간의 완벽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의 신실하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언약 관계에서의 의로움이란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넘어질 때마다 다시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맞추는 것. 이것이겠죠. 성경은 이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의로움이란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라 넘어진 후에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그분을 향해 나아가는 그 삶의 태도. 그것이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적 관계의 핵심이겠죠. 결국 언약적 관계라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 위에서 세워진 은혜의 관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이번 한 기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단순한 감정적 판단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삶의 방향성을 세워가는 여정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돌아가며 그 관계를 더욱 견고히 세워가는 이번 한 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떤 면에서 이번 한 기 동안은 이 관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으네요. 이 관계는 감정 상태가 아니라 이 방향성이라고 하는 거 목사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 2기의 1과입니다. 제목은 실태파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번 2기를 여는 첫 번째 제1과는 제목부터 매우 심각한데요. 실태파. 어떤 말씀인가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세워가는 과정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바로 이 실태파이겠죠. 지금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관계의 정립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감정에 따라 판단하거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신앙 활동, 얼마나 내가 예배에 잘 참석했는지, 얼마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걸로 이제 평가하기가 쉽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히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계에 있어서는 초보적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한 파악은 올바른 출발점을 찾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돈독하기 위해서도 현재 나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아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1과는 바로 그러한 나의 실태 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나는 지금 상태가 어떠한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는지, 나 스스로를 정직하게 돌아보는 시간이 우리 이번 1과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신체 손상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우리 뇌에서 즉각적으로 알리는 신호를 통증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통증이 없거나 감각이 없으면 문제가 심각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기 때문에 건강검진도 1년에 한 번씩 하게 하잖아요. 이 신앙의 검진을 해보는 거는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중요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말씀이 앞서 참여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전부 널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전부 널 지키리 전부 널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든지 전부 널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어떤 말씀일까요? 네, 1월 소지에서는 오늘 우리의 상태를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성경은 그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첫 번째 기별은 칭찬도 아니고 격려도 아니고 책망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는 4대 교회와 더불어서 이 칭찬이 없는 교회, 7교회 중에 유일하게 칭찬이 없는 교회가 라오디게아랑 4대 교회인데요. 근데 이 칭찬이 없는 두 교회의 특징들을 가만히 보면 로마로부터의 외부적인 어떤 핍박이나 거짓 교사들로 인한 어려움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이 말해서 이 두 교회는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이 아니라 이 내적인 어떤 영적 나태함,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는 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라고 책망을 했고요. 또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야, 너희 신앙은 정말 뜨뜻미지근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이걸 볼 때 이 외부적인 고난이 없이 평안하고 안락하게 신앙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교회들이 전혀 칭찬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뜨뜻미지근한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아마도 열심도 없고 그 어떤 간절함도 없는 신앙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앙을 하면서도 빠지기 가장 쉬운 함정이 바로 이것일 텐데요. 뭐 완전히 세상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걸어놓고는 세상과 교회를 넘나드는 신앙인들. 이런 모습이야말로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상태인 것이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너무 삶이 순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외부적인 핍박이나 고통이 없더라도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의 중요한 특징이 이 외부적인 핍박이 없었다는 건데요. 사실 외부적인 핍박이 있으면 교회는 좀 둘로 분명히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로 딱 구분이 되죠. 그 전까지는 다 똑같은 모습으로 신앙을 하다가도 고난이 딱 닥치면 이 두 무리 사이에 분명한 선이 그어집니다. 예를 들어 보면 버가모 교회에도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빠진 자들 이 두 그룹으로 분명히 나눠지고요. 또 두아디라 교회에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에 충실한 자들이라는 무리와 이세벨을 용납한 무리들로 딱 구분이 돼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경계가 없습니다. 그들은 평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분위기가 너나 나나 주변에 있는 모든 교인들에게 점점 이제 퍼지게 되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외에 다른 교회들은 이설에 빠진 자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자들도 없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이설에 빠지는 자들은 그래도 나름 진리를 좀 알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들이 빠지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 없고 전혀 거기에 대해 흥미가 없는 사람은 아예 누가 이설을 얘기해도 아예 이설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그런 거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지. 그래서일까요? 다른 교회들을 너무도 힘들게 만들었던 그런 외부적인 핍박이나 이설의 가르침이 라오디게아 교회에는 전혀 나오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뜨뜻미지근함이 이설보다 더 치명적으로 교회를 넘어뜨리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 재림교회의 모습이 이와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예전에는 어떤 이설이 딱 등장하면 막 많은 교회들이 그냥 휘청거렸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무슨 파, 뭐 이런 여러 파들이 나올 때마다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럴 때마다 많은 교인들이 이설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근데 요즘은 누가 뭐 이설을 가르치고 누가 재림교회가 믿는 것을 뭐 잘못되었다 막 이야기를 해도 웬만해서는 교회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네. 그게 진리에 굳게 서 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진리에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일 경우가 많아요. 뜨거움이 없어서 이설에 대해서 흔들리지도 않지만 신앙에 대한 열정도 없는 상태. 그게 딱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차가운가요? 뜨거운가요? 아니면 뜨뜻미지근한가요?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내 신앙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게는 여전히 뜨거움이 있는가? 예수를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내 마음에 있는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행복과 즐거움이 내 삶에 있는가 말이죠. 혹시라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야,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아우 뜨뜻미지근하니 내가 그냥 토해내버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지는 않으실까요? 오늘 이 기별은 그동안 적당하게 신앙하고 적당하게 목회하고 적당하게 세상을 즐기며 살아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경고입니다. 이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뜻뜻미지근한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 토하여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 내치리라. 네,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이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삶을 재정비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월소지는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목사님께서 우리의 상태를 정말 잘 지적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이 뼈아픈 책망, 우리가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흔드는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서서히 식어가는 무관심과 적당주의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우리를 토하여 내치겠다고 경고하셨지만은 그 경고의 이면에 보면 다시 뜨거워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저 흘러가는 그냥 교과 시간 그 공부 배우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우리의 영성, 우리의 영적 온도를 다시 한번 점검해서 미지근하다면 다시 그 온도를 뜨겁게 올리든지 차갑게 해서 하나님의 이 열정을 회복하는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주의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월요 서지는 책망 회개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가 조금 전 일요일 소지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치료를 위해서는 먼저 올바른 진단이 있어야 하지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잘못된 자기 진단, 그것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아는 너희 모습은 내가 보는 너희 모습하고는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야, 나 부자야. 나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 벌거벗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를 부유하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이 물질적인 풍요로움 때문일 텐데요. 그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냥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언제나 풍요롭고 넉넉한 삶을 사는 그들이 스스로를 야, 우리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이런 복을 받았냐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게 다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풍요는 오히려 그들을 영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어두워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없게 됐고요. 또 그들의 벌거벗음은 그들의 삶을 온갖 부끄러운 수치로 가득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를 부유하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라고 믿었으니 참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렇다면 이런 교회를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실까요? 예수님은 다음에 세 가지 치료법을 제시하십니다.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네, 첫 번째 치료 방법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는 겁니다. 이것은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가난을 채우기 위한 하나의 이제 방법이었고요. 둘째는 흰 옷을 사라는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문제를 문제로 보지 못하는 그 영적인 어둠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자기의 상태를 깨닫고 분명히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약을 좀 넣어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를 내가 줄 테니 나한테서 받아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게서 뭐 하라고요? 사라. 사라, 사라 이런 얘기를 하셔요. 무엇을 산다는 말은 교환이 일어난다는 말이죠. 내가 어떤 물건을 10만 원을 주고 샀다면 나에게 있는 이 10만 원의 가치보다 내가 구매한 이 물건의 가치가 더 높다고 나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에 혹은 같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거를 교환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불로 연단한 금과 흰 옷과 안약을 내게서 좀 사라 라는 말은 예수님의 치료제가 내게는 어떤 것을 지불하고서라도 사야 하는 더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야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 치료제를 위해 지불해야 할 대가, 이 통화는 뭘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로 그것을 드리고 사라는 것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제시된 치료제는 결코 그냥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했던 것, 그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지불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시간을 내지 못하게 만드는 내 삶의 분주함, 기도를 점점 미루게 만드는 신앙, 영적인 안일함, 하나님보다 앞세워 온 나의 여러 우선순위들을 하나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금과 또 흰옷과 안약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우리의 영적인 가난은 채워지고 수치는 가려지고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 나아가 기꺼이 이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것을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떤 가난함과 헐벗음과 보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이 온전히 치유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월요일 서지는 책망, 회개, 상급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자신이 벌거벗었다고 하는 사실조차 모르는 영적 무지에 있었다는 거죠. 진단이 나왔으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의 필요를 못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벌거벗었지만 밖에 안 나갈 거야. 뭐 이런 태도들. 그다음에 앞이 보이지 않는데 보려고 하면 불편하니까 약을 넣을 텐데, 아이 나는 뭐 밖에 나갈 것도 아니니까 볼 것도 아니니까 그냥 불편하지만 이렇게 살래. 이런 마음, 아니란 마음, 이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오늘 이 진단에 대해서 심각하게 볼 줄 알아야 되고,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단지 수치를 보이는 건 앞이 안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고 죽음에 이르게 되거든요. 영적 죽음에. 그러니까 이 사실을 진단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빨리 치료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움직일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신앙은 아멘.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약을 사라고 했잖아요. 그냥 거저 받아라가 아니라 네. 이 사는 게 되게 중요한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값을 지불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 나의 안일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교만을 지불해야만 얻을 수 있는 가치들이라고 하는 것을 또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화요일 소지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뜨뜻미지근함을 호되게 책망하셨지만 그 기별 깊은 곳에는 사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애틋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예수님의 노골적인 책망은 사실 그분의 사랑에서 나온 기별이었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재밌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교회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딱 두 교회가 있어요. 하나는 빌라델비아 교회이고 네. 다른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특징이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절대 책망,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어떤 책망도 없는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반면에 라오디게아는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교회나 영적으로 연약해서 책망받는 교회나 모두 다 사랑하신다는 걸 이 글을 통해 보게 돼요.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 교회가 회복되고 치유되어서 다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은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기에 바로 희망이 있습니다. 교회는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서는 그 교회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당신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죠. 때로는 교회를 향한 엄한 책망의 말씀을 하시기도 하지만 그것은 모두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책망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위로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죠.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여전히 우리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해주시면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진 최고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으로 회개한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계시록 3장 21절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네, 예수님께서 여기 이기는 자를 말씀하셨는데 그 전제는
우리가 이미 어떤 싸움의 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외적인 죄나 어떤 유혹 이전에 오히려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우리의 영적 무심함 혹은 영적 나태함에 있는 것이죠. 결국 관계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무관심 혹은 무심함입니다. 이 부부관계를 봐도 뭐 큰 싸움이 없더라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서로의 마음을 전혀 생각지도 않고 한다면 같은 공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함께 시간을 보내고는 있지만 진심으로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형식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동일하겠죠.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신앙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처럼 그냥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에 교회에 오고 교회 내에서 여러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냥 마당만 밟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 활동은 있지만 신앙이 없는 삶,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뜨거움을 되찾아야 하는 것이죠.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우리의 마음에 채워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 라우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두 교회가 매우 비교가 되는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칭찬이 뭐냐면은 작은 능력으로도 너희가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잖아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는 반대로 부자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유함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책망과 칭찬의 분명한 경계선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인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우리를 향한 정말 중요한 교훈의 말씀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화요소지는 영원한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이 책망 속에 들어있는 부모님 사랑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느낌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매서운 책망이 사실은 내가 포기할 수 없는 그 사랑에서 기인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망을 잘 들으면 우리도 되살아나고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뜨거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그 얘기가 있는데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면서 주석가였던 윌리엄 바클레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그 글에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아이가 하도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회초리를 들었나 봐요. 근데 한국은 이런 회초리 드는 문화가 너무나 익숙한 문화인데 서양에서는 거의 매를 들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 입장에서는 거의 충격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그때 당시에 막 가출도 하고 그랬나 봐요. 근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는데 거기에 지난날에 그 회초리 든 그 장면이 이 아버지의 일기장에 쓰여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내 아들의 종아리를 때렸다. 아들의 다리에 붉은 줄이 갈 때마다 내 심장에는 피눈물이 흘렀다. 차라리 내가 저 매를 다 맞고 싶다. 하지만 내가 이 아이를 꾸짖지 않으면 이 아이는 영영 길을 잃을 것이기에 나는 오늘 울면서 매를 들었다. 아들아, 나는 너를 결코 포기할 수 없단다. 아마 이 마음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시고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지를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찬양해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예, 수요일 서지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남기신 말씀 중에 이제 요한복음 15장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아주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포도나무 안에 거하는 것이겠죠.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낼 수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 안에 거할 때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고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스스로 거룩함이나 열매를 생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삶의 온전한 열매는 오직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과 항상 연결되어 있을 때, 다시 말해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우리 삶에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의 핵심은 무엇을 하느냐 이전에 누구와 연결되어 있느냐에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위해야 더 애써라, 더 노력해라, 더 자신을 깎는 수련의 과정을 겪어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단순히 내 안에 거하라. 그래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열매가 가지의 노력이 아니라 나무의 능력이 기인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연결의 부재인 것이죠. 이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부터 나오는 비유하고도 연결이 되는데요. 여기 보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가 잘 나옵니다. 이 비유에 보면 주인은 포도원에 감람나무를 심어놓고는 3년 동안 기다리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지만 그는 열매를 얻지 못했고 결국 그 나무를 찍어버리기로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열매가 마치 어떤 나무의 책임처럼 보여요. 야, 너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 나무가 열매를 못 내? 하면서 이제 찍어버리는 건데, 그러나 포도원지기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결정적인 행동의 주체는 그 나무 자신이 아니라 농부라는 것입니다.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하는 환경을 꾸미는 이 모든 일은 농부의 몫이에요.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 속에서 열매가 맺도록 밤낮으로 일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에 내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과 정확히 연결됩니다. 우리는 주로 열매를 맺기 위해 내가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하나 고민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열매의 원인을 노력이 아니라 연결에서 찾으십니다. 열매가 없는 이유는 나무가 덜 애썼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말이죠. 이러한 내용은 라오디게아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이 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삶,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그리스도인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계시록 2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 문 밖에 서 계신 예수님의 모습은 관계의 단절을 나타냅니다. 내 삶 속에, 내 가치관 안에 들어가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결국 관계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함께 식탁에 앉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 그 관계, 그 관계를 갈망하시는 거죠. 이것이 뜨뜻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요? 우리의 선택 안에 계십니까? 아니면 선택 밖에 계십니까? 그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매 순간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인 것이죠. 예, 수요일 서지는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제목인데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이제 뭔가 아픔이 있거나 통증이 있을 때 검사를 하잖아요. 뭐 MRI를 하든지 뭐 CT를 찍는다든지. 그러고 난 다음에 결과지를 가지고 의사 선생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함께 만나서 대화하지 못하는 관계라면 우리는 내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목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의 신앙의 성패가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달린 문제라고 하는 것.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스스로 몸부림치지 않듯이 우리가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토양을 일구시고 걸음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혹시 우리 청취자분들 삶에 열매가 없어서 고민하고 갈급하시나요? 그렇다면 더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보다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주님과 더 깊은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 또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유명한 아멘. 그림이잖아요. 그 홀먼 헌트가 그린 그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이렇게 이게 두드리고 계신 그 장면. 그 음, 등불을 들고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은 그 밖에서 열 수는 있는 손잡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직 안에서만 열어야지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인데 우리가 빨리 마음 문을 열어서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함께 더불어 식사하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여 치유받는 그리고 다시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 목요일 소리는 포도나무의 연결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관계라는 관점에서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관계는 단순히 어떤 규칙을 잘 지키는 외적인 순종만을 요구하는 관계는 아닙니다. 우리의 순종이 사랑과 자유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그 순종은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게 되죠. 하나님은 억지로 따르는 종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여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아이들이 어릴 때는 말이죠. 부모가 좀 무섭게 하면 금방 말을 잘 듣고 순종해요. 아빠가 딱 인상만 써도 그냥 그게 무서워서 순종을 하는데, 그런데 아이가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춘기는 무서울 게 없는 시기죠. 누가 뭐라 해도 내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절대 하지 않는 게 바로 이 사춘기 시기인데요. 사춘기가 오면 지금까지 부모의 강요에 의해 억지로 순종했던 아이들은 튕겨져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네. 억눌렸던 감정이 이렇게 폭발하듯이 터져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에 또는 의무감에 외적으로 순종해온 사람들은 신앙의 사춘기가 오면 그 눌렸던 욕구들이 그냥 터져 나옵니다. 자유가 주어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단계에 마침에 이를 때에 그들은 주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죠. 이처럼 우리는 또는 우리 자녀들은 겉으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아무런 생명력을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이 하나님의 관계를 차곡차곡 쌓아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관계의 핵심은 시간입니다. 시간.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관계는 깊어지죠. 예전에 제 딸이 한 2살쯤 되었을 때인 것 같아요. 아빠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뭐 잠잘 때도 엄마랑만 자려고 하고, 식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도 엄마 옆에 앉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은근히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는 좀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 우리 가족 3명이 여름 휴가를 갔는데요. 한 4박 5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제가 하루 종일 아이랑 붙어 있었습니다. 유모차를 끌어주고 힘들다 그러면 안아주고 뭐 간식 먹고 싶다 그러면 먹여주고 그냥 이 일을 그냥 4박 5일 동안 아빠가 옆에 붙어서 한 거예요. 네. 그러고 나니까 집에 돌아와서도 딸이 아빠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때도 아빠랑 자려고 하고 밥 먹을 때도 아빠 옆에 앉으려고 하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시간을 먹고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관계의 깊이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요즘 우리는 얼마나 바쁜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바빠서 기도하고 말씀 볼 시간조차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화요일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금요일 저녁 예배에 나오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죠.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절대 깊어질 수가 없겠죠.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자주 수시로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관계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말에 가까운 이웃이 먼 친척보다 낫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혈연으로 보자면 친척만큼 가까운 사람이 없잖아요. 워낙 가깝고 끈끈해야 되는데 오히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웃이 더 가까운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자주 만나기 때문이에요. 늘 보고 인사하고 이야기 나누고 같이 밥 먹고 그냥 이렇게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운 이웃이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죠. 혹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 친척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긴 한데, 뭐 만날 시간이 없으니 만나도 어색하고, 기도하려고 해도 할 말도 없고, 이게 오늘 우리의 상태는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하나님과 관계 함께하는 그 시간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우리의 삶에는 더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시간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의 질이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오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만 집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확보하시게 되길 바라요. 하루에 단 20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확보해 보십시오. 출근하는 차 안에서도 괜찮고, 점심 먹고 잠깐 나가서 산책할 때도 괜찮고요. 유튜브를 켜는 대신에 한번 조용히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과 한번 시간을 보내 보십시오. 처음에는 좀 어색했던 관계가 곧 가까워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시간이 기다려질 거예요. 이런 관계의 변화가 우리 모두의 삶에서 일어나서 올해는 우리가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더욱 그 관계가 깊어지는 예수님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요일 소지는 포도나무의 연결됨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예, 목사님께서 사랑은 시간을 먹고 산다는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네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도 그분과 함께 앉아서 대화할 시간이 20분도 안 된다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포도나무에 연결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주님의 생명력을 내 삶의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매일의 시간을 그분과 함께 공유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요즘은 정말 맘만 먹으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거리가 많잖아요. 요즘은 이 좋은 말씀들을 매일 이렇게 올려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저희 CBN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도력을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거든요. 매 아침마다 이렇게 올려줘요. 저도 그 말씀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가 많은데, 예, 우리가 정말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시간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역시 시간에 따라 좌우되고요. 그 연결됨도 이 시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신앙의 핵심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신이 뜨뜻미지근한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로 결심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내시겠죠. 시간을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보내는 그 시간을 확보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분과 자주 걷고 대화해 보십시오. 그 시간이 기다려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점점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우리는 어느덧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자연스러운 역사가 오늘 우리 모두의 삶에서 경험되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또 관계가 나름 괜찮은 것 같아 보였지만 결국 주님 보시기에는 눈 멀고 헐벗고 가련한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주여, 이제는 우리의 모든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정금과 흰옷과 안약을 사서 풍성해지고 부유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봄이 시작됩니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 가지에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연결된 그 연결을 통하여 온전히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나고 하나님과 더욱 깊이 친해지고 가까워지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CCBN 청취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이 강릉 주변을 걷다가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커다란 바위 틈에 소나무 조그만 게 자라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이 바위 틈에 어떻게 씨앗이 떨어져서 이렇게 바위를 가르고 나무가 자랄 수 있었을까? 아마도 그 오랜 세월 동안 비를 맞고 바람을 맞고 그렇게 해서 견뎠기 때문에 이 바위를 깨뜨리고 생명이 솟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고 또 생명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만 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거대한 이 바위를 깨뜨리고 우리를 얽매이고 또 감싸고 있는, 에워싸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깨뜨리고 생명력 있는 나무로,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나무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주일 동안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많이 갖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